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제 14장 34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책에는 구약 성경 제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중에 선포될 때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여 나타나도록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로 깨달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새 힘도 허락하셔서 한 주간 겸손하게 신실하게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놀라운 하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4장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이 땅에서 긴 신앙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결국에는 최종 승리,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때로 아픔이 있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그 어려움과 그 아픔과 그 난관을 다 넘어서고 나서 우리가 바라는 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되는 것,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다 바랍니다. 최종 승리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최종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면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결코 우리 중에 누구도 낙오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실력은 세상에서 살아남고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 갖추려고 노력하는 세상의 실력과 많이 틀립니다. 세상을 이길 세상의 힘과 세력을 얻는 세상의 실력을 갖추는 과정은 참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불공정하고 불공평합니다. 가진 자가 센 자가 더 가지고 더 강하게 되어서 더 승리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이 죄악의 세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의 실력으로 세상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세상은 무너지고 세상은 허물어지고 세상은 실패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져가는 세상,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자가 끝내 승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영적인 실력, 믿음의 실력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실력, 믿음의 실력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면 언제나 갖추어야 하고 가질 수 있는 실력입니다. 그게 뭔지를 고민해 봅니다. 그 실력을 갖추기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다 그 실력을 갖추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포기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기억나십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곧장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세상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그 길을 가는데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조차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고 제대로 현실 파악이 안 되면 반드시 그 삶도 실패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어진 현실만 제대로 잘 파악해도 우리가 현실 파악만 잘해도 우리 삶에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눈에 지금 보이는 것,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것들, 과연 그게 현실일까요? 사실 그러한 것들은 우리 육체의 삶 속에 저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조건이고 다 만나게 되는 환경일 뿐이지, 사실 그 조건과 환경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체를 흔들고 좌우할 만한 그런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육체의 사람들이라면 그 육체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을 따라 좀 부족하면 이기지 못하고 부족한 것으로 실패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곧장 그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모르는
육체의 사람들이라면 그 삶의 조건과 환경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삶을 사는 육체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본질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삶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영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 된 우리들에게 가장 선명하고 중요한 본질과 현실은 우리의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그 영적인 삶이 우리의 생활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분명하고도 결코 변하지 않는 확고한 현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현실 파악이 제대로 안다면 결국 그 길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제대로 현실 파악을 하면 우리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의 사람들에게 저 육체 세상 사람들 그들이 만나 살아가는 그 현실의 문제와 전혀 다른 우리 영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변동이 없고 언제나 확고한 분명한 현실 몇 가지, 그 현실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확고한 현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가 처하여 살아가는 삶의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살다가 보면 우리 눈에는 세상밖에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죽으셨는지 그것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만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삶에 분명히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성도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 이것이 우리가 만난 가장 중요한, 가장 확고한, 결코 변동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보이는 내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맡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믿으면 됩니다. 믿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이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 쫓아가면 이기는 겁니다. 곁길로 새서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다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내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형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 때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뭘 가장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거친 것, 세상의 장벽이 너무 높아서 넘어서기 어렵고, 이 거친 세상에 치여서 오늘 쓰러질 것 같고, 마치 저 거인들, 저 안악 자손들,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기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여러분 그게 두렵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그 조건과 그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우리의 삶에 만난 현실은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우리의 삶에 가장 두려운 현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하나님이 혹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내가 그런 삶에 빠지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봤더니 거기는 거인 족속들이 있어요. 아낙 자손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저 거인 족속들이 두려워요. 뭐가 무섭습니까? 저 땅을 들어가서 저 거인들과 맞서서 전쟁해야 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차라리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겠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모두 다 두려워 떨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이 나타내 보이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저들 중 어떤 누구도 저 무리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어디로 들어가죠? 돌아서서 광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저들은 그 광야를 헤매다가 거기서 그 광야 가운데서 다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입니다.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3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의 공동체 가운데 참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눈앞에 닥쳐온 제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불평한 것뿐이었는데, 그런데 그 일이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광야에서 죽임당했습니다. 왜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한 죄악으로 여기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오늘 보면 14장 저 앞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리고 저 끝에 보십시오.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보인 대로 판단하여 불평하고 원망한 그 일을 하나님은 믿음 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그 모든 판단과 말과 행동,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35절 가운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부르시는 말이 이거예요.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를 사랑하는 존귀한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은 온 세상 가운데 구별된 나의 사랑을 받는 나의 자녀들,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온 땅 가운데 존귀하게 여겨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존귀한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들이라고요. 그리고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의 결심이 이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결심.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라. 뭐를요? 그 벌을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내가 저들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선포하실 때 내가 반드시 저들에게 복 주리라.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그렇게 선포하실 텐데, 그런데 지금은 복 주고 복 주리라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여 선포하시기를 그 벌을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장면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상황입니다. 반드시 그 벌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 결국 다 소멸당하고 다 죽임당하고 말 것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보면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지금 이때 상황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보고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다 함께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그 열 정탐꾼들,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한 이유였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죽임 당했어요. 그렇지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왜 저들은 오히려 이때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셔서 내가 그 벌을 반드시 저들에게 행하리라 결심하신 나머지 선포하시기를 다 소멸당하고 다 죽게 될 것이라 외치셨는데, 오히려 그때 왜 이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가만히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서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격이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앞장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온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앞에 있어요. 그때 갈렙은요? 갈렙은 이름도 안 보입니다. 갈렙은 뒤에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는 사람이었다면 갈렙은 뒤에서 지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서는 사람이었다면 갈렙은 조용히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둘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맡은 역할도 틀립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그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아니, 이 두 사람이 생존하는 것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들이 가진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눈에는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형편과 조건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을 보는 눈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갈렙은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을 때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의 형편을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갈렙의 눈에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뭘 봤습니까? 갈렙은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인 것을 봤습니다. 갈렙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갈렙의 외침이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라 선포했던 갈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거인 같은 저 족속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너지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선포했던 갈렙. 그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때와 같이 여전히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을 반드시 내가, 우리 자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 외쳤던 갈렙의 외침이 생생하게 들려집니다. 그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외침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눈,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실력입니다. 실력을 갖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실력은 많이 배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실력은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실력은 하나님과 많이 교제해야 갖출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눈, 이 눈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실력, 영적인 실력이란 말입니다. 현실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 그건 실력이 아닙니다. 그건 조금만 연습하면 아무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진짜 실력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신의 삶을 볼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실력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판단한 자기 길을 달려가다가 결국 그 길 가운데 급하게 멸망당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주의해서 살펴보십시오.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이 뭐였죠? 여리고 전쟁, 여리고성 싸움. 여리고성 싸움이 첫 번째 전쟁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의 첫 번째가 여리고 전쟁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싸우는 첫 번째 전쟁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였답니다.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슬픔의 정체가 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뉘우침, 여러분 슬픔의 정체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분명히 보십시오. 저들이 슬퍼한 나머지 뉘우치고 있는 것 같더니 뭐라 그럽니까? 가겠답니다. 두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가겠답니다. 다시 손에 무기를 가지고 저 땅에 들어가 싸워보겠답니다. 여러분, 이들의 결심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땅에 여전히 저 아낙 자손들, 가나안의 족속들은 거인들 같아요. 거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참으로 예리하고 날카로운 그런 고도로 발달한 무기, 그런 무기들로 보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들어가 싸워보겠답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0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잘 보십시오. 저들이 산을 오릅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몸이 가까이 가면 거기 당연히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실까요? 당연히 계실 줄 알고 당연히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게요. 말씀하신 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이게 착각이에요. 믿음은 그저 하라는 대로 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러셨어요. 저 땅을 너희에게 붙인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인들하고 싸웁니까? 거인들하고 싸워봐야 우리는 질 것이 분명한데 못 들어가겠으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들에게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광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다 소멸되고 다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돌이켜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갈게요.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형식으로 나아가는 것, 그건 믿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하는 것, 무언가 이루어내는 것,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여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 그 일을 주목하고 보고 그 일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뭘 슬퍼해야 합니까? 지금 이들이 무엇을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낭패당하게 된 지금 상황을 슬퍼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지금의 슬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슬퍼하고 있는 이 슬픔은 그냥 낭패를 당하게 되었고 크게 손해를 볼 것 같은 안타까움 때문에 느끼는 슬픔입니다. 돌이켜 이들은 지금 회개하고 있는 슬픔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회복은 일의 회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그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탑에서, 이 형편에서. 그래서 모세가 외칩니다. 보면 41절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42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올라가지 마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혹시 올라가서 너희가 어쩌면 지게 될지도 몰라. 패할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이 길로 올라가면 반드시 너희가 패하고 죽게 될 것인데 너희가 패하게 되는 것, 그래서 거기서 죽임당하는 것, 그것이 염려되고 두렵다. 그런 말씀이에요. 올라가지 마라. 너희가 대적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들어가면 내가 앞서야 할 것이고 너희에게 다 넘겨줄 것이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말씀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가겠다는데,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겠다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세요. 올라가지 마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너희가 패하게 될 것이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힘이 부족해서? 싸울 힘이 부족해서? 처음부터 저들은 힘이 없었어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너무 둔해서, 저 가나안 땅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에 비해서 너무 그 무기가 보잘것없어서, 그래요, 처음부터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저들은 너무 큰 거인이니까 그 앞에서 메뚜기 같은 저들, 그래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한낱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반드시 차지하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 들어가면 된다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가겠다는데, 들어가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겠다는데 가지 마라 하십니다. 그들을 대적 앞에서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4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무기가 너무 미력한 것들이어서가 아니라, 저들이 너무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면 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저들은 분명히 슬퍼했습니다. 범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뉘우쳐 가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 봐주시는 분이잖아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아니죠? 잘 보십시오. 분명히 저들이 슬퍼했지만, 그런데 그 슬픔은 돌이키고 회복하는 슬픔, 회개의 슬픔이 아니었던 겁니다. 뉘우쳐 가겠다 했지만 그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었던 겁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뭘 하면 되는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뭘 하려고 해봐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뭘 슬퍼해야 합니까? 무엇을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망하게 된 것을 슬퍼할 게 아닙니다. 무엇을 슬퍼해야 합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그것을 보고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린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슬퍼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는데 육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실패해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배역하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살피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된 것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해야 합니다. 뭘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뭔가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회복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믿음의 회복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회복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삶을 다 올려드리는 헌신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보다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보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삶의 환경과 여러분이 처한 삶의 조건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환경과 그 조건 가운데에서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가면 됩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됩니다. 이 상황과 이 조건과 이 형편 속에서 내 삶을, 나의 내면을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이 다시 열려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 귀가 열려 다시 하나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을 만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에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서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실력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권세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몸이 좀 불편하고 아파도 됩니다. 믿음의 실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눈. 그 실력을 갖춘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되셔서 매일의 삶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약하고 미력하지만 때로 미련하여 세상 앞에 두려워하고 떨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아
내 길을 앞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줄 알아서 끝내 믿음 붙잡고 끝내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